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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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29장에서 30장까지 내용 전체를 살펴봅니다. 긍휼과 은혜. 방백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변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이렇게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조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된 것이 분한 것처럼 연기하죠. 아기스의 신앙을 굳이 동시에 내조 왕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아기스로 하여금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고단수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아기스에게 신망을 받아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아기스의 칭찬이 무색해지죠. 아기스는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안다며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29장 내용이 11절에서 끝이 나죠. 이에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약 75km 남쪽에 있는 사클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새벽 밝을 때 돌아가는 다윗은 캄캄한 밤에 진홍으로 돌아갔던 사울과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28장 25절에 밤에 돌아가죠.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적 슬럼프 속에 있던 다윗에게 희망이 동터오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는 죄를 막아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족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기막힌 피할 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주시죠.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으로 추측하기 쉽지만 본문은 다윗이 야훼께 물었다거나 피할 길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꾀로 사는 모습, 자기 마음을 깜짝같이 숨기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기만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날의 구원이 다윗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죠. 만일 이때 이스라엘과 싸웠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칭찬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택하신 자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일방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을 걸어서 돌아오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은 시블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람들을 몽땅 사로잡아 갑니다. 30장 1, 2절에 증거하죠.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는 상황에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웁니다. 30장 1, 2, 3, 4절까지 이어지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30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여군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따라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들을 잃은 백성들은 마음이 슬퍼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봇을 걷다가 급하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쫓아가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으니 따라가서 그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룬 걸 찾으라 말씀합니다. 오직 그는 야훼를 힘입고 야훼께 물었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시글락 시절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야훼께 묻는 자세가 여기서 회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해 주시죠. 8절 후반절에 보면 쫓아가는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라. 쫓아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며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자 다윗을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 아말렉을 추격하려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다윗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그들을 아둘람 굴에서 받아줍니다. 오랜 광야 생활 동안 동고동락했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느라 블레셋 땅까지 흘러와야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을 던지려는 백성들의 모습에 마음이 답답하고 암담했겠죠. 배신감도 들고 만정이 떨어져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위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 지금까지 그들을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됐다. 그런 허탈감, 공들여 쌓아온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자괴감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게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다윗은 나약해지지 않고 그의 하나님 야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상황 안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술을 퍼마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인 양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사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저 하나님 야훼를 힘입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마음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염려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마음과 생각은 평강을 얻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찾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힘을 얻은 그들은 즉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중 200명은 시글락 남쪽 약 26km에 있는 부솔 시내에서 피곤하여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 놓았고 나머지 400명은 몹시 지쳤지만 아말렉 진영에 미쳐 그들을 치자 약대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말합니다. 17절에 야훼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또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했었던 것들까지 덤으로 탈취합니다. 이전 상태로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한층 더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약한 자와 비류들은 부솔신의 몸은 200명에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게 하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약한 자는 최소한의 것만 누리는 것이 정의고 공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이 첫 규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세워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다윗 왕국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로잡히기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며 둘째로 야훼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23절에 전반 후반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오랜 행군과 추격으로 힘을 거의 소진한 상태에 있었고 넓은 사막에서 아말렉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시고 15절에 증거하죠.
몹시 지친 400명이 겨우 400명만 피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모든 탈출물이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그동안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셨죠. 지난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이고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규례를 세우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죠. 게으른 삶을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설 시냇가의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약했죠. 세상은 그들을 나고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죠. 1등만 기억하고 2등조차 패배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기억하고 동등하게 배려해주는 나라입니다. 피곤하여 더 갈 수 없는 동료들을 쉬게 해주고 좀 더 힘있는 자가 좀 더 수고하는 자세와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들판에 버려진 소년을 돌보아주는 긍휼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도피생활 끝자락에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왕이 될지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제적으로 31장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았던 사울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음을 기록합니다. 31장 4절에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힘입었던 다윗은 피할 길을 만나고 가족이 회복되고 소유가 증가하며 대적에게 승리하는 등 율법에 기록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도 소유도 왕권도 모두 잃어버린 사울과는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왕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시하는 교회는 긍휼과 은혜의 특징들도 잘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 15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원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랏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과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풀어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했던 건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은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야훼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느라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드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미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국은 전장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하는 마음도 가라앉히고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잃었던 것들을 다 되찾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받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전쟁에 이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지탱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달는 29장과 30장의 내용 함께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